자, 1번 같이 읽어봅니다. 성령으로 어른 세대를 전도하자. 마태복음 12장 4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칭찬하고 있는데, 그것은 구약 성경의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는 직전에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라고 하는 전도자를 그 도시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 니느웨 도시가 심판의 직면에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 니느웨 도시가 그 악독이, 그 죄악이 하늘에 닿아서 이제 심판에 직면하는 그런 영적 위기를 맞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도시의 사람들을 살리려고 요나라는 선지자를 전도자로 보낸 거죠. 그 전도자를 보냈는데 그 전도자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을 구원의 말씀으로 듣고 이 사람들이 회개하기에 이르렀어요. 이것을 이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이 칭찬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사람 둘 다 칭찬했어요. 요나를 칭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니느웨 사람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칭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에 알지 못하는 곳에 보낸 것은 그 니느웨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 도시에 보낸 것은 이 도시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를 세운 것은 하나님 대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지역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문제 같지만 아닙니다.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지금 살아 역사하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에 지금 주시는 성령의 음성, 여러분, 이것은 오늘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하자면 요나 선지자가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른 곳으로 도망가려고 했어요. 왜? 그는 하나님의 영안을 갖고 있었지 않기 때문에 니느웨가 그 죄악이 커져가지고 멸망하고 심판의 길을 앞에 두고 있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전도를 가볍게 여기고 도망갔는데 하나님은 잡아다가 물고기 뱃속에 넣어서 잡아다가 니느웨 가서 선포하게 한 겁니다. 놀랍게도 그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는 것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영혼이 무뎌졌습니다. 하나님의 심각한 심판의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을에 정말 11월 13일이 역사적인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원합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넘어갑니다. 성령으로 다음 세대를 전도하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나서 4장 11절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일본에서 우리는 어른 세대에 대한 전도에 대한 소명을 지금 끄집어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에서 다시 그 니느웨를 보니까 그 요나가 가가지고 어른들을 다 전도했어요. 왕을 전도했고 장관들을 전도했고 아버지 어머니들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1차로 요나는 니느웨에서 어른들을 전도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또 우리를 때리는 거예요. 요나야, 너 니느웨에서 놓쳤다. 니느웨에서 왜 어른들만 전도했냐? 니느웨에 어린 세대가 있었고 다음 세대가 있었는데 너 니느웨에서 왜 어른 세대만 전도했냐? 어른 전도하면 안 되나요? 어른 그렇게 많이 전도했는데요. 하나님 상을 주셔야죠. 그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야. 그 니느웨에는 그 어른들 말고 그 어른들의 자식들, 태아들, 그리고 신생아들, 1살짜리, 2살짜리, 3살짜리, 4살짜리 너무너무 많았어. 어린 세대가. 너 그 어린 세대를 몰랐구나. 그래서 두 번째, 성령으로 인도받는 광명교회가 이번 가을에 다음 세대를 전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니느웨에 숨어있는 다음 세대가 뭐죠? 어떤 세대죠? 몇 살짜리들이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저 이게 참 무슨 말인가 그 해석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냥 성경 있는 그대로 한번 받아들이세요. 좌가 뭡니까? 왼쪽. 우가 뭐죠? 오른쪽. 제가 오른쪽 그러면 여러분 오른쪽 쳐다보세요. 오른쪽, 왼쪽. 야, 팍팍 돌아가는. 여러분들은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좌우를 분별하니까. 그러면 이게 뭐예요? 어린아이 같아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주석학자들 가운데 4세 미만의 아이를 가리킨다. 여러분 금방 태어나니까 왼쪽, 오른쪽 똑같이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뭐 이런 거지. 좌우를 몰라. 왼쪽 오른쪽을 몰라. 가정이야. 그러니까 이건 아주 신생아 1살 된 아이 이런.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요나야, 너 니느웨에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는 그 어린아이들, 그 신생아들 1살짜리 2살짜리 4세 미만으로 본다면 뭐 그런 건 없지만 이제 또 어린이 연구하고 어린이 교육을 연구하는 분들이 뭐 4세 정도 내 밑으로 보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해석들을 하는 거죠.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 니느웨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그 니느웨에 전도자를 보냈을 때 전도 대상이 있었는데 그 전도자가 하나님께 그걸 안 물어본 거죠.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앞에 나를 왜 니느웨로 보내십니까? 라고 한마디만 물었으면 하나님은 복음 전도를 위해 보낸다. 첫째,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세대를 전도하라. 4세 미만의 아이들을 꼭 축복해라. 그리고 5세에서 13세 어린이들을 전도하고 14세에서 19세까지 중등부, 고등부, 청소년, 하이틴 이 청소년들을 꼭 예수님 믿도록 전도하라. 그게 내용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그냥 겁을 먹고 아유 나 그렇게 무서운 도시 못 갑니다. 거기 목사들의 무덤이라고 했는데 부흥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다는데 나 못 갑니다 하고 다른 데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 다른 도시로 가버린 거나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요만큼 성령의 인도를 받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열려지기 시작하면서 탁탁탁 제 마음에 온 것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 대상, 그 니느웨 도시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니느웨 도시에 전도 대상 1, 2, 3이 있는 거예요. 그 니느웨 도시에서 요나가 전도해야 될 첫 번째 대상이 4세 미만의 어린 아기들입니다. 근데 이거 걱정할 거 없어요. 제가 다 기도 중에 받았어요. 4세 미만의 아이들 이거 하려면 태아학교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태아학교. 금방 아기를 가진 엄마를 불러들이 태아학교. 이게 교육학적이거든요. 그 태중에서 아이가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0세에서 2세 영아부조, 2세에서 4세 유아부조, 5세에서 7세 유치부조, 초등 1부 1학년 2학년, 그 다음에 초등 3부 3학년 4학년, 초등 3부 5학년 6학년, 그 다음에 중등부 고등부 19살까지 우리 선생님들이 훌륭한 거예요. 박수. 할렐루야. 더 크게 박수. 더 크게.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이제 어른 세대를 전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 20세 미만 미성년들을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요게 이제 두 번째까지고요. 세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성령으로 다음 세대를 집중으로 전도하자. 왜 어른들도 하지만 어린 세대를 집중으로 전도해야 되느냐?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다음 세대 전도에 더 열심을 내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 말씀 때문에요. 예수님은 어른들이 있는데 어른들 전도 많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왜 어린이가 나에게 오는 것을 가로막느냐? 어린이들이 예수님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 어린이들이 교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그 어린이들은 바로 천국에 갈 사람이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천국이 아니라 교회 시스템 안에, 교회 안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우리들한테 얘기하셔야 될 부분을 오늘 어린아이들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성경도 모르고 질서도 모르고 그냥 놀다가 나 예수님 찬양하는 거 좋아 그리고 와서 찬양하고 있는 그 아이들을 향하여 이 아이들은 바로 천국에 가는 아이들이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하는 목표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이들에게 바로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여러분, 그것은 어른 세대가 너무나 세상에 때가 많이 묻어 있다면은,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꾸 따져들고 율법적으로 대들고 또 자기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접근하기도 하고 이러지만은 어린아이들은 그냥 그 찬양이 좋고 기도가 좋고 예배가 좋고 예수님이 그냥 좋고 또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게 그냥 믿어지고 이런 거라고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저는 저와 우리 한국 교회가 조금 돌아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도전이 됐어요. 한번 어떻게 공감하시나 한번 보세요. 저희 교회가 성도 숫자를 잘 세질 않아요. 그러나 1년 마지막에 목회를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목회 보고서를 제가 작성할 때 되면 대개 이제 11월 말부터 그 종결하고 12월 첫 주부터 그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한 3주 사이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목회했습니다 하는 책자 하나를 만들어서 이제 드리는데 거기에 저도 관심이 있고 여러분도 관심이 있는 게 뭐냐면은 올해 우리 성도가 몇 명이었냐. 그런데 목사님, 그 통계를 보면은 전부 교회가 몇 명이죠? 이렇게 하는 통계 숫자가 나오는데 교회가 몇 명이죠? 할 때 어른 성도의 숫자를 꼭 얘기했습니다. 어린이들의 숫자는 옆에 있는데도 그거는 숫자에 넣지 않았어요. 그 교회가 몇 명이죠? 할 때는 어린이 숫자를 넣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어린이가 천국 간다. 그 어린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뭐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른들이 숫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들은 저리 가서 놀아. 목사님 그 예배할 때까지 너희들은 신방 간 집에서 나가서 놀다 와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미국도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를 많이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래전에 이런 일에 대해서 미국 교회가 한번 경종을 울린 적이 있었는데 정통적으로 공부를 한 그런 목회자가 아닌데 구두수선하다가 성령이 임해가지고 뜨거워서 복음을 전하던 이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동료가 오늘은 몇 명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2명 반 했어요. 그래서 2명 반이요? 2명 반이 뭐예요? 사람이 어떻게 잘라요? 반으로? 저거요. 그 2명은요 어린아이들이에요. 걔네들은 금방 어리기 때문에 예수 믿으니까 평생 하나님의 쓰임 받잖아요. 그래서 걔 2명이고요. 반은요, 그 사람 나이는 내가 모르겠는데 나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 이제는 나이 많아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뭐 하나님 위해서 일해도 얼마나 일합니까? 그래서 내가 반을 전도했다 그랬어요. 이게 전 세계를 돌았어요, 이 말이. 이건 제가 주일학교 때도 내가 들은 얘기인데 우리가 또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은 비밀을 어른들한테 안 줬어요. 근데 하나님은 신비한 비밀을 어린아이에게 깨닫게 하였다, 이런 성경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중에 예수님에게 동역한 사역자가 어린이인 거 알죠? 어린이가 예수님의 사역자예요. 동역자예요. 뭐냐면은 5천 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흥회를 하시는데, 근데 이거 식당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이지 하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예수님, 내가 도시락 하나 갖고 왔어요. 이거 받으세요 하고 던졌는데, 이게 헌금이란 말이에요. 그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예수님이 축복 기도하고 5천 명을 먹였어요. 어른이 헌금한 1,000만 원, 5천만 원, 1억 원이 크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5천 원이라고 할까요? 2천 원이라고 할까요? 도시락, 어린아이가 드린 도시락 하나, 이 아이는 5천 명을 살리는 부흥회의 물질 후원자가 된 거예요. 사역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들을 아직도 반으로 봐요? 50%로 봐요? 어른들을 100으로 봐요? 아이들을 50으로 봐요? 아닙니다. 뒤집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교회가 몇 명이냐고 할 때 어린아이 숫자를 더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어른 숫자만 나가야 합니까? 어린이가 어른을 살립니다. 우리는 얼마 있으면 죽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우리보다 2배, 3배 살면서 여러분의 영성을 흘려받아서 우리보다 7배는 큰 역사를 합니다.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앞장세워야 되고 그들을 박수해야 돼요. 자,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엄마 아버지는 늘 돈 때문에 아이고 우리 힘으로 안 돼, 우리 힘으로 안 돼, 이 도시에서는 안 돼, 이 도시 안 돼. 아이들은 뭐가 안 돼? 하나님이 하면 되지. 엄마의 고민을 단번에 해결한 아이들. 엄마 집사님이잖아. 근데 지금 한 말은 믿음이 없는 말이야. 하나님 하시면 돼. 이런 아이가 앞으로 선생님이 되면 좋죠. 할렐루야. 자, 네 번째 같이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다음 세대를 성령 충만한 세대로 만들자. 자, 오른손 들고 전도만 하는 게 아니다. 전도한 사람을, 전도한 어린이를 성령 충만하게, 성령 충만한 세대로 만들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다음 세대를 성령 충만한 세대로 만들어야 돼요. 아이들을 그냥 교회 왔는데 그냥 놀리기만 해도 안 돼요. 과학 전시회나 뭐 혹은 레크레이션이나 이런 곳으로만 다 가면 안 돼요. 세 가지를 충만하게 해야 되는데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태아 세대를 성령 충만하게 하자. 태아 야곱이 있어요.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인데 그 태아를 성령 충만하게 하는 것, 성경에 다 있어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 한국 교회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저는 확신합니다. 나는 말씀에서 찾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태중에 태아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 아이는요, 대학교에 최고의 대학 가서 4년간 대학을 마치고 온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엄마 뱃속에서 0세에서 1살까지 엄마 뱃속 대학을 다니래요. 엄마가 성령 충만하다, 태아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서 1살, 2살, 3살, 4살, 0세에서 4살까지 이게 뭡니까? 어린이 대학이에요. 유아대학이에요. 대학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하듯이 엄마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1년, 2년, 3년, 4년, 대학 4년과 똑같은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거예요. 저는 막 이제 흥분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그 복을 그대로 내가 이어가고 우리 교회가 그 시스템으로 이렇게 갔을 때 그 성령 충만을 그 아이가 그냥 어려서 성령 충만하고 초등학교 가서 성령 충만하고 중학교 가서 성령 충만하고 고등학교 성령 충만했다. 이 성령 충만에 대한 것이 그가 바로 요셉이요, 그가 바로 다니엘이요, 그가 바로 다윗이요. 그 세 사람의 특징은 어느 학교 어느 선생님을 만났다는 얘기가 성경에 단 한 번도 없어요. 특징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태아 세대가 아니라 두 번째는 이제 태아가 자라나니까 성령으로 어린이 세대를 성령 충만하게 만드는 교회가 되고, 세 번째 그 어린이 세대가 성장하면 청소년 세대, 10대 티네이저, 하이틴 되죠. 성령으로 청소년 세대를 성령 충만하게 만드는 교회가 되면 좋은 거야. 이제 그 일에 제가 행복해 있어요. 빠져 있어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따라하죠. 우리가 전도한 다음 세대가 세계적인 축복자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 중에 한 귀절을 제가 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제가 우리 성도들을 기도해 줄 때는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나는 기도 끝날 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집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에 이 집사님이 전도를 잘할 수 있도록 전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데 두 번째로 제 마음에 나의 말씀으로 받은 건 딱 아주 단순한 겁니다. 뭐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내 자식들 때문에, 내 손자들 때문에 하는 말이 내 말씀으로 팍 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 창세기 22장 2절 보면은 오늘 100세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이 티네이저 10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랬어요? 네 아들을 나한테 바쳐라.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해요. 여러분 거듭 말씀하지만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서 그 아이가 신학교 가야 되고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약의 유대인들은 다 자기 자식들 하나님께 바쳤어요. 근데 그 유대인 가운데 지금 뭐 세계 기업을 이끌어 가기도 하고, 물론 그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노벨상을 가장 많이 탄 그 자녀들이 거기서 나왔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은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자식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해서 그 아이가 목사가 돼야 된다라고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100명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물론 자칫하면 영적 교만의 이야기 될 수 있지만 제가 느껴요. 저 장로님은 일반 목사님들 목회하는데 훌륭하지만 야, 저분의 그 사역으로는 목사님 한 100명 사역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권사님 가운데도 있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여러분 자식을 바친다고 해서 다 신학교 가고 목사 된다고 하는 좁은 생각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이 바친 그 자식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너는 내 아들 독자까지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바쳤으니, 22장 18절 말씀에 오늘 제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오른손 들고 따라합니다. 내가 내 아들까지라도 나에게 바쳤으니, 이제 축복이 들어갑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내가 나에게 바친 그 자식 때문에 크게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고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마지막입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세계적인 축복의 통로가 되어 세계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흘려 보낸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 세대를 전도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전도한 후에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축복은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주리라.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은 그 말씀 그대로 그 아이들이 받게 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할렐루야.